또 빗속에서도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구의 기도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탈하게 또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드리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알아가는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깊게 박혀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살아가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벅차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한다 또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 또 하나님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는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죠. 네. 말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이 다. 네. 우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아멘. 우리 마음이 또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우리 또 찬양의 가사를 또 잘 묵상하면서 또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 모든 이들이 또 그리스도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호프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엇걸어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우리가 그 환상을 꾸고 우리가 또 사랑과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회복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내 삶과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하나님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해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을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67년 동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귀한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은 발걸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비록 오지 못한 친구들 있더라도 이 자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 그 찬양대 가운데서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말씀 준비해 주신 목사님의 입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볼독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오늘 찬양 유빌라테 신앙
유빌란테 찬양대 첫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라는 제목으로 정효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빌레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립 67주년 교회 창립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을지로교회에서 지난 몇 주 동안 1층에 또 이제 화이트보드에 이제 보고 싶다 친구야, 또 기도한다 친구야라는 제목으로 아마 프로젝트 참여를 했었을 거고, 오늘은 또 1층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적고 들어왔을 거예요. 혹시 이름 안 적고 들어온 친구 있나요? 다 적고 들어왔어요? 안 적으면 결석으로 처리되니까 이름 꼭 적고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도 좀 적어주세요. 형이 계속 딴 교회 간 거 아니죠 지금? 지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창립주일로 드린다는 이 예배가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선배 또 우리 조부모님 또 부모 세대에게는 또 창립주일이 돌아온 만큼 교회의 생일인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을지로교회 함께 해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를 또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좀 다르실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도 귀하게 보셨겠지만 우리 을지로교의 미래 또 우리 을지로교의 또 현재를 보여주는 여러분들로 그렇게 시각을 보실 것 같아요. 아마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저도 그러한 좀 마음 뭉클함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뭉클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창립주일 기념 영상을 우리 부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이제 시청을 하면서 우리 을지로교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개인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소망을 한번 우리 다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을지로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67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은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20여 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선출이 되었고, 또 한때는 을지로 교회 교회학교가 총회교육부와 우리 장신대 교육연구원의 연구학교로서 1년 동안 지정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학교가 발전한 그 흔적은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67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높고 깊고 넓으신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67주년을 맞는 우리 을지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헌신, 섬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가며 시계가 움직이듯이 우리 교회의 기관과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을지로 교회 67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보고 싶은 친구들과 또 지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하고 연락해서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을지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지로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부 회장 김원희입니다. 저희 아동부가 바라는 을지로 교회의 모습은 편견 없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동부 회장 신혜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시고 엄마와 아빠가 봉사하시면서 이제 엄마의 제자가 저의 선생님이 되셔서 저와 동생들을 가르쳐주는 저의 모든 순간이 기록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받은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 나정현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바라는 을지로 교회의 모습은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써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 가슴 뭉클해지지 않나요? 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또 먼 훗날 또 함께 또 창립주일을 매해 보낼 때마다 그런 마음에 또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본문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 삭개오라는 인물을 처음 듣는 친구 없겠죠? 혹시 이름 뜻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삭개오 이름 뜻 잘 모르는군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아마 청년들 또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이제 공과 준비하시기 전까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름 뜻은 순수함, 또 purity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런 순수함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좋은 또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뭐 사악함, 난폭함, 욕심이 많은 뭐 그렇게 유추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삭개오 하면은 아마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통해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희 집에서 유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장의 1절은 사실은 삭개오에 대한 평가로 시작을 하는데 삭개오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의 평가가 두 단어로 나오죠.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앞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리장. 세리장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세금을 걷는 직업의 우두머리 혹은 거의 리더격을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로마의 앞잡이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민족성을 떠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가던 악독한 인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세리장이란 이름에 부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 로마로부터 적정량의 월급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이제 고리대금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세금을 징수를 받고 그것을 몰래 빼돌려서 부자가 된 케이스로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평가가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는데 그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 가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세리장이 부자 그리고 키가 작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자는 좋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삭개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키도 작고 이제 로마 앞잡이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꼴보기 싫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사실은 삭개오는 그가 부자였고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여리고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덕망이 높은 인물이었다면 삭개오가 딱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나 좀 봐도 될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가서 보시라고 하면서 길을 열어주거나 조금 키가 작은 삭개오를 배려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주민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떤 평가와 비난을 받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사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을사오적 혹은 이제 매국노라고 하는 집단들을 바라볼 때 시각과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이런 을사늑약을 강행했던 을사오적뿐만 아니라 친일파의 세력들이 시민들로부터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국민들로부터 물론 비난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의 신분적인 위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욕을 할 수가 없고 뒤에서만 수근수근거리며 욕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웠을 거고요. 그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하거나 친일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 손들도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일이 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이 일이 결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은 순수함, 순진함, 본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부모가 자신이 그러한 자녀로 그러한 인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수함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더 부끄러움이 거의 증폭되는 거죠.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더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갔던 것으로 우리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인 거죠. 어렸을 때는, 또 태어났을 때는 축복과 축하를 받고 태어난 인물이었는데 점차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돈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식 혹은 부끄러운 방식으로 돈을 축적했지만 결국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들에게 높은 자존감으로 보여줄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인생은 이미 던져져 버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삭개오란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진 거, 그냥 평생을 더럽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옆 동네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는 그 예수란 자가 우리 여리고에 온다니, 그럼 내가 또 가서 봐야지 했지만 그 무리들 앞에 설 수 없었던 또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한 번 더 그를 엄습하면서 그는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올 겨울에 성지순례 가서 실제로 여리고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이제 여리고 초입에 있는 삭개오의 뽕나무,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라고 추정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이 훨씬 넘은 나무겠죠. 그 당시에도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었을 정도의 나무였을 테니까, 만약에 그 전승이 사실이라면 삭개오는 아마 저 가운데쯤에 벌어진 저 틈새에 이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더러 내려오라 하시죠. 그리고 내려오라 하신 이후에 삭개오에게 집에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삭개오가 갑자기 선을 넘다 못해 급발진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삭개오의 급발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삭개오가 어떻게 급발진했죠?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얼른 내려와서 그 낮은 자존감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엄청난 자존감, 엄청난 자긍심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심어주신 거죠. 그 무리를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 가운데 삭개오를 콕 집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에 묵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죠. 보이시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 앞서 나왔던 세리장이, 부자, 키가 작은 사람, 그 모든 삭개오를 지칭하는 묘사들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강력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무리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죄인, 즉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결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그럴 이로 그를 표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초대해 주시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급발진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여, 이거 호칭도 달라요. 예수님이 아니죠. 주님이죠.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일단 벌써 자신이 그동안 쌓은 부의 반을 벌써 날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세리장이가 부자가 된 비하인드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정확하고 정직한 징수로 부를 쌓았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물론 어떤 보상을, 상을 받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공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정직하게, 정당하게 받은 건 없죠. 사실은 이 표현은 반을 떼어주고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4배로 갚아주는 것도 율법보다 더 나아가는, 율법은 2배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율법의 2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내어놓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표현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씀해 주실 때 보통은 죄의 회개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원의 조건이죠. 하지만
이 삭개오는 한 가지 결단으로 이 구원을 얻습니다. 뭐죠? 소유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엔 죄인이었던 자가 8절의 이 한마디의 결단으로 인해서 갑자기 9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둘러싼 두 가지 평가의 상충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 세리장이면서 부자면서 키가 작은 그 사람, 그는 민족 가운데선 죄인이란 이름으로 불렸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작년에도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는데,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런 칸이 아마 성당마다 작게는 하나, 큰 성당은 보통 4개, 8개 이렇게도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죄가 있을 때 저 한쪽 방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제가 혹은 신부께서 들어오시고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 장면으로 이 고해성사가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 9절까지 8절과 9절 사이 장면은 이 고해성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을 한 거는 고해성사랑 동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삭개오가 그것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로만,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회개에 대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에요.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는가, 삶에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계속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최창기 부감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잘 영상으로 담으셔서 수요일날 올려주시죠. 그럼 저도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같이 계신 방에 올려주시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봐요. 제가 주일에 설교하고 벌써 월요일과 화요일이 지났지만 그냥 내가 설교 어떻게 잘했나, 먼 산 안 보고 졸지 않고 잘했나,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지는 그렇게 여러분 앞에 전했지만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 시간에 내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는가, 애썼는가, 그런 방향성을 견지하고 살았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느끼지만 아마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 예배가 그러한 고백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또 기도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기도로 아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허공에 지나가는 바람과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지로교회 창립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삭개오에게 순수함, 순진함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가 그대로 살지 못하다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순진한 그 어린아이처럼 급발진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님 혹은 조부모 세대가 붙여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오늘 선생님들과 공과 시간에 잘 나눠보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을지로 교회의 이름이에요. 우리 을지로 교회 이름, 을지로 교회의 이름은 을지로 교회죠. 그래서 사실 을지로 교회 하면 을지로에 있는 교회라서 을지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을지로 교회에게 을지로라는 이름을 주신 그것은 이 을지로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을지로를 섬기고 을지로를 변화시키고 또 을지로를 기점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나가라, 전파해 나가라라고 하는 출발점이자 우리의 복음의 변화의 시작점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을지로교회 중고등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을지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만큼 을지로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함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모양은 다르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을지로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에 담겨진 축복과 소망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이름 뜻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평진입니다. 평진. 근데 제가 본래 이름은 사실은 다진이란 이름으로 제가 불렸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가 테네에 있을 때 다진이에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축복 편지도 쓰시고 기도문도 이렇게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테네에 있을 때 그걸 들었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태어나서 보게 된 거죠. 다진이라는 이름으로 살면 어땠을까 또 지금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다진이라는 이름이 평진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할머니께서 사주팔자를 보러 가셨는데 점집에 가신 거예요. 점집에 갔는데 손주를 이름을 평진으로 해야 애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진, 들평자가 들어가야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는 항렬이라서 진은 사실 모든 사촌 패밀리가 다 진으로 끝나요. 하지만 가운데가 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평진으로 지어야겠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 아버님은 또 거부할 수가 없었고 순종하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상심이 크셨다고 해요. 왜 평진이라 이러면 촌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다진이가 나올 날만을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평진으로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그 약간의 서운함과 섭섭함, 아쉬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그 평진이라는 이름이 점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기가 컸습니다. 내 평진이란 이름이 점으로 본 점집에서 정해준 이름이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강건하게 지내는 것이 그 점쟁이의 예언 때문이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나에게 평진이란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쩌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삭개오라는 좋은 뜻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이름은 점집에서 맡겨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순간 직면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복음 안에서 다시금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진이 가지고 있는 한자어를 잘 살펴보니까 평은 그냥 들평자예요. 이 땅, 필드를 이해하고 진자는 뭐 다스리다, 진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진을 치는 것 있죠. 군부대가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그 스팟마다 기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진 기지로서 어쩌면 그 점쟁이는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진이란 이름을 붙여주셨고 또한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진기지로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어줬느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해석되어야 진짜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 거라 또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전 버전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삭개오의 회심 이후 버전처럼 살고 계신가요? 점쟁이가 붙여진 정평진으로 살고 있는지 또한 복음 안에서의 평진이로 살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을지로교회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는 오늘에
이 마음을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이 을지로교회 미래와 함께 행복한 열매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드림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을지로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느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가시며 그 사역에 우리 을지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을지로교회의 미래 우리가 그 역할을 기쁨으로 이어받아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을지로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을지로교회와 함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마음 또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길 바라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을지로교회가 지금껏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과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악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창립 67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역시도 을지로교회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